예, 오늘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결정적인 때에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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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평안하셨죠? 14일 어제죠. 소말리아의 수도에 있는 사파리 호텔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고, 또 3시간 뒤에 그 이후에 3km 떨어진 곳에서 또한 테러가 나서 2명의 사상자를 냈고, 그뿐만 아니라 지난달 28일에는 똑같은 차량 폭탄 테러로 7명이 죽는 사건이 소말리아 수도에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죠. 소말리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베가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 최악의 사건이 있었을 뿐더러,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불이 나서 수천 세대가 대피하고 또한 수없이 많은 가옥을 잃는 그러한 엄청난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즘은 이러한 사건 사고가 많아서 그런지 우리는 30명 죽었다, 7명 죽었다 해도 누군가 죽었나 보다지, 그렇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충격적으로 때리는 일이 아닌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런 엄청난 재난 가운데 우리 인생이 노출되지 말라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냐? 우리는 치안적으로 보면은 가장 안전한 도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경이 세계 치안을 볼 때에 가장 상위에 있어요. 가장 안전한 도시이죠. 그런데 이 지정학적인 이 지구의 이 환태평양에 속해 있는 이 지진의 테두리 내에서는 가장 위험한 곳, 두 번째로 위험한 곳이 저기 미국 캘리포니아 LA 샌프란시스코 그쪽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위험한 지진대인데, 그것보다도 몇백 배가 위험한 곳이 동경이에요. 이 일본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2011년에 일어났던 3.11과 같은 대지진이 또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아니라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삶을 경주하기보다는 그 세계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들보다 경성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될 모습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굉장히 행복한 거야. 이렇게 늘 대비하는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대책을 갖고 방비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신앙의 삶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삶에서도 여러분 매우 조심하고 매우 경성해야 하지만 우리 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더욱더 크리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때가 어느 때에 어느 날 어떤 모습으로 순간적으로 임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삶, 예수를 팔아야 했던 그의 결정적인 순간의 때를 우리는 상고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리는 이 인생이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가룟 유다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이 때에 그가 선택했던, 그가 살아갔던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비춰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때에 결론은 항상 예수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결론은 예수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결정적인 때에 우리가 잠시 주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예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우리가 도저히 용납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 자신이 노출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해야 합니까? 결론은 예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거고, 주님이라면 무엇을 택하실 거고, 주님이라면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내 중심이 주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 인생의 결정적인 때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좋은 곳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좋은 곳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라면서 3인칭을 사용하면서 그가 얼마나 불행한 일의 주인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를 파는 가룟 유다의 자리가 아니라 주를 따르는, 주를 예배하는, 그렇죠?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대단해. 써놓지도 않았을 건데 어디 뭐 비춰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제가 은혜가 되네요. 저는 보고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다 그냥 외우고 계시네. 대단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인생의 결정적인 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곳을 교도소라고 그래요. 교도소. 대한민국에서 교도소라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계무쇼, 형무소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해요? 형무소라고 얘기도 하지만 교도소라고 얘기해요. 교도소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도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잡고 이끈다는 뜻이에요. 바로 잡고 인도한다 하는 뜻에서, 그러니까 바로 잡을 교, 그 다음에 인도할 도자를 쓰는 거예요. 이끌 도자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바로잡고 이끌어가려 그의 인생을 바르게 가게 하는 것이 교도소예요. 근데 여러분 교도소 간 사람이, 경한 죄를 짓고 교도소 간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악한 죄를 짓고 교도소에 더 오래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좋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교도해야 할 그곳이 교도가 아니라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지. 그래서 여러분 정작 그 사람을 교도하기 위해서는 교도소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 사랑이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 그렇죠? 거기 가야지 정말 변화받을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야만이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한 번 더 은혜를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때에 한 번 따라서 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때에 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마음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15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똑같은 그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걸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곧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곧 우리의 생각 속이에요. 마귀가 늘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나 전혀 거슬림 없이 찾아 들어오는 곳이 어디냐? 우리의 생각 속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자신의 생각들을 불어넣는지 몰라요. 가룟 유다에게 결정적으로 예수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집어넣었던 사단은요, 가룟 유다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도 자신의 생각을 펌프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쉴 틈 없이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신의 뜻들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뺏기면요, 우리는 곧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무엇을 지키려고 하느냐? 너희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겁니까? 사단으로부터, 사단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상이 온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생각의 창고가 보고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생각들이 정말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하늘의 것으로 듬뿍 차 있는 하늘의 보고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더러운 것, 이 세상에 유혹의 것, 이 세상의 쓰레기, 그런 것들에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늘의 것으로, 언제나 주의 것으로, 언제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안에 품어야 할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언제나 품으라.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심령을 점령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예수의 마음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오는 것을 다
막아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주가 되는 생각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하는데 40주야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자 그들은 누구를 잊어요?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다 그래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다 하면서 중요한 말을 했죠. 무엇이에요? 자기를 위하여라고. 자기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하는 자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은 조물주를 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 이거 인간이 다 만든 겁니다. 인간이 다 만들었는데 인간이 다 만들어 놓은 이것들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만들어진 것들이 만든 주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만드신 것이지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 무엇이 된다? 그것이 곧 우상이 된다. 우상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져요. 금송아지가 되어져 버려요.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곧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가 되는 일이 뭐냐? 사단이 틈타서 작업해 놓는 그 작업의 완성이 뭐예요? 네가 주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주가 아니라 네가 주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이셨다라고 그 이하에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6절 7절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까지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입고 순종하신 주의 그 거룩함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덧입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넘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항상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지키지 못했던 예수를 팔려는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도 가룟 유다와 똑같은 자가 되고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인생이 결정적인 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척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주를 향하여, 항상 저 천국을 향하여, 항상 진리를 향하여 열려져 있고 그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생각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인생의 결정적인 때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물질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1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라고 얘기 말합니다. 예수를 판다라고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가룟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힘이 가장 강력할까요? 어떤 힘이? 아는데 차마 입으로 얘기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물질의 힘이 대단합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주를 향한 마음까지도 빼앗아갑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의 마음, 주를 향했던 그의 주를 향하고 주를 고백하고 따랐던 그 첫사랑이 그 마음까지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이 물질의 힘이에요. 가룟 유다라서 그랬어요 라고 말하면 그와 같은 바보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나 그 환경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그래서 그 자리에 들지 않는 것이 은혜라고 몇 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가룟 유다를 탓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일단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물질을 우리 인생의 주라고까지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집의 하인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 주인이 뭐냐?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라고 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뭐 하는 거예요? 같은 인간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주로 섬길 것이냐 재물을 주로 섬길 것이냐 동등된 관계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 뭐예요? 재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유 나는 여기에 자유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거야. 우리처럼 이렇게 가난한 사람으로 놔두시지 않을 거야. 우리 3부 예배 때 오시는 그 김 아무아무개 바로 우리 성도님이 계세요. 그래. 일본 분이잖아. 늘 얘기해요. 선생, 가난뱅이 됐어. 가난뱅이 됐어. 가난뱅이 됐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가난뱅이로 놔두지 않아. 이미 주셔도 엄청나게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곧 재물 자체를 주인으로서 주로서 표현해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곧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절대 나의 주가 아니에요. 정치인이 됐든 종교인이 됐든 법조인이 됐든 교수가 됐든 의사가 됐든요. 물질을 사로잡히면 반드시 타락의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그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발람 선지자를 바라보게 되죠. 물질 앞에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하는 선지자 발람.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물질 앞에서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몇 번을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리까. 그 물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발락이 계속적으로 큰 재물로 계속 유혹을 하니, 갖다 주면서 저주하라고 하니까 뭘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묻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그가 왜 2달란트와 2벌의 옷을 챙겨야만 했습니까? 물질 앞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눈으로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 앞에서 그 재물의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만의 문둥병이 그에게 입혀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치우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물질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힘이 있어요, 힘이. 세상을 움직이는 엄청난 힘이 물질에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물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줘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 만약에 그 생각을 이룰 수 있는 재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생각이 생각대로 되어져요. 그만큼의 능력이 물질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를 움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물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치우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고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피하라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랑하는 것, 그거 피하라는 거예요. 그거 맞닥뜨리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당할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피하라는 거야. 나는 당할 수 있어. 대적하라는 겁니까? 대적하지 말라. 거기에 대적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허가 상책이다? 36개. 도망가는 거. 그래서 옛날 노래에도 그랬어요. 키스는 어떻게 한다? 어떤 데서 하고 도망가는 거래. 키스 인 더 닥, 런어웨이, 키스 인 더 닥 그랬어. 넘어가. 도망가는 게 상책이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에 치우치지 않게 하는, 인생의 결정적일 때에 물질의 편에 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결정적인 때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처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동안 가룟 유다에게 어떠한 아무런 고민이 없이, 아무런 근심 없이, 아무런 떨림 없이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까요?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떨림의 순간들과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수없이 많은 두려움과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갈등들과 맞닥뜨리고 수없이 많은 걱정과 맞닥뜨리고 있는 그 순간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이기 때문이에요. 처음이기 때문에 그는 넘겨줄 기회를 찾는 그 순간 너무나 고민했고 너무나 걱정했고 근심 가운데 고민 가운데 떨리는 순간들과 맞닥뜨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봐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파는 데 있어서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걱정하며 정말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심했든지 나중에 팔고 나서는 그가 돌이켜서 목을 메고 자살할 정도로 그는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랬어요. 그런데 나 자신은 어떠한가? 나 자신은 예수를 파는 일에 있어서 범죄함의 자리에 있어서 두근거립니까? 떨림이 있습니까? 예배 한 번 빠지는 데 있어서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정말 죄범하면 그 자리에서 이 죄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얘기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저의 말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쉬워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이 고비고 처음이 어렵고 처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가책도 없습니다. 날마다 가룟 유다의 자리에 들면서도 가룟 유다가 느꼈던 그 마음의 통증이라는 사실,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단 한 번 예수를 파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들어가는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도록 우리가 경성해야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고 지켜야 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넘어가면 쉬워져요. 너무나 쉬워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너이기 때문이 아니고 나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것이 인생이란 얘기. 그것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처음 것이 넘어지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넘어지는 건 쉬운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넘어지는 겁니다. 통증도 없어요. 가책도 없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 죄의 자리에 들지 않도록 처음을 조심하고 처음을 경성함으로 지키고 생명 걸고 싸워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동경 탁구선교회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석을 했었죠. 거기 이제 정모가 있어. 정모가 한 달에 한 번 정모가 있어. 제가 다른 회장은 못했는데 그 회장이 거기 회장 야 참 창피하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 그냥 이렇게 밀려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모할 때마다 제가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을 쟁여서 음료수를 아이스박스 하나 가득해서 가져가요. 처음에 가져갔을 때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맙다고 그러고 얼마나 감격해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갖고 정모 때마다 그렇게 갔어요. 지난 금요일이 정모였어요. 그래갖고 여전히 얼음 잔뜩 해갖고 음료수 잔뜩 하나 해갖고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안재서 선교사님이 그걸 이제 사진 찍어서 거기 이제 올렸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댓글을 아무도 안 다는 거야. 그때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써는 거니? 누구도 고맙다는 인사를 한마디 안 한다고 그렇게 이제 올렸어. 나름 총무거든. 나름 이제 속상했던 거야.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어요. 감사합니다 쓰고 시간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당연하게 만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라고 썼어요. 여러분 처음이 감사한 거죠. 두 번, 세 번, 네 번
되면요, 뭐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게 됩니다. 당연한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향한 첫사랑을 깊이 간직해야 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놓치면요, 다 놓쳐요. 이게 접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는 우리는 아주 그냥 길이 들여졌어. 어떤 길이? 옆 사람에 얘기해줘요. 뺀질뺀질한 길이. 아주 뺀질뺀질해졌어. 주의 말씀이, 주의 부담감이 얼마나 잘 미끄러 나가는지 몰라. 쫙쫙 미끄러져 나가. 이게 막 비수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팍팍 꽂혀야지 막 주여 하고 나갈 텐데, 아주 확 쏴도 아주 정확하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뿅뿅 나가. 이게 아주 그냥 꽂히지가 않아. 너무 무감한 거예요. 주님이 그 답답한 심정,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도 주님의 그 시선에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아. 이제는 한 번, 두 번 겪는 게 아니거든. 한 번, 두 번 얘기 듣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안타까움이 당신만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아.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하셔야 할 일이 뭐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무엇 하실 것이다? 뭐 하실 거예요? 미안해서 말 못하는구나. 이제 죄송해서 말 못하는구나.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지금도 이 땅에 계시면 뭐 하실 겁니까? 네, 천국 복음 전하고 계세요.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 찾아가시고요. 정말 자신의 생에 이틀밖에 남지 않은 남은 그 생에서도 베다니에 찾아가십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요. 버려진 한 영혼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서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은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서 찾아다닐 것이 분명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고 가신 겁니까? 우리에게 위임하고 가셨잖아요.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우리가 해줄 것을 믿고 그렇게 가신 분이 주님이신데, 우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뻔뻔한 모습으로 버텨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혀 가책도 안 돼. 그냥 나 하나만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주님께서 정말 잘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할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 여러분 잘 보셔요. 그게 아닙니다. 곧 다른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 자신이 책임감을 느끼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서 말하는 거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도전돼야 돼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찔림을 받아야 돼요. 저는 가끔 요즘 들어서 행복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가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기뻐요. 그냥 살아계실 때 늘 주님 주님 하셨는데 그 주님과 지금 함께 계실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야. 너무나 좋은 거야. 너무나 행복한 거야. 정말 행복한 거야.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가 부담감을 가져야 돼.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 주를 모르고 죽음을 맞았을 때에 그들의 영혼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 그 뜨거운 고통을 어떻게 영원토록 받을 것을 생각하면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그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아파할 것 생각하면 여러분 잠이 안 올 정도로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져 있어야 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 우리가 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느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구원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는 우리의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구원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나 스스로가 속는 가짜가 너무나 많다는 거야.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믿음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고백들이 부도난 수표짝과도 같이 이런 부도난 고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주님께로 가면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저기 천국 갔다 오신 분 나는 아직 못 갔다 왔는데 혹시 여러분 제가 며칠간 깨우지 않고 있으면은 팍 육체 불살라 버리지 마라. 알았죠? 조금 기다려봐. 혹시 저기 저 천국 이렇게 주님께서 구경시켜 주러 나 이렇게 잠깐 데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저기 운전 면허증 뒤하고 의료보험증 뒤에다가 그 뇌사 상태에는 내 장기 부여 안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심장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 이제 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혹시 또 이게 싹 나가 있거든. 아유 우리 목사님 갔다. 언제 후다닥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봐. 아니요 그냥 3일장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3일만 기다려줘. 네? 3일 동안 깨어지 않는다. 그러면 아예 끝난 거야. 무슨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렇죠? 뭐 천국 그렇게 오래 보면 뭐예요? 내가 영원히 살 건데 그냥 잠깐만 보고 와야지. 그렇죠? 1년 이상 막 보고 오면 여러분 어떻겠어? 교회 다 시험 들고 난리나 나. 저 사람은 시집 가야 되는데 시집도 못 가고 안 돼. 그러니까 3일 기다렸다가 안 오면 그때 끝내세요. 알았죠? 혹시 갔다 오신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 갔다 오고 나서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 내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없대. 보세요. 목사님도 없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은 평신도라고 위로받는 거예요? 평신도만 잔뜩 있다라고 여러분 위로받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심각하게 생각해. 여러분 이 세상 금방이야. 금방. 그쵸? 잠깐이에요. 눈 깜짝하고 나니까 내가 이 모양이 됐다니까. 저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이런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멋있었어. 정말 멋있었어. 우리 이순희 원사님 나 저를 위로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멋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권사님이 나를 젊을 때 봤으면 나 낚아챘다. 정말 멋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훅 가는 거예요. 인생이 이거예요, 여러분. 덧없어.